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오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대통령을 너무나 만나고 싶다면 청와대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요즘 정말 인기 많은 가수 임영웅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차라도 한잔하면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을까요? TV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는 있어도 웬만해선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죽기 직전이고 죽기 전에 당신과 차 한잔하는 게 소원이라고 해야, 그것도 그 소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전달이 되어야 만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조금만 유명해지면 만나기 힘들어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보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간절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간절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왔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죽여서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친히 자신의 번제를 위한 제물로 자신이 준비하신 양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처음 나아오신 다음 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거니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늘 거니시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좀 만나기 어렵고 약속도 잘 안 되고 보기 어려워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만 한다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닐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어제 말한 보라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보라 입니다. 오늘 보라는 자신의 두 제자를 향해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그를 따르라 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쫓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원하고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두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즉 당신을 계속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어디 계신지 알아야 찾아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출세가 하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어부의 삶, 비난받는 세리의 생활에서 벗어나 혹은 가룟 유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자, 으뜸인 자가 되고 싶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결과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드레는 그와 함께하는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며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반석이라. 갑자기 시몬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그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몬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찾고 만나고 따르고 믿는다면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만났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고 따르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신데 동네 흔한 아저씨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은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만난 예수님,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안드레처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해 늘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바라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 내가 그 이를 만났다. 그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곳,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명품 가방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 별거 없더라, 지겹더라,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힘들더라.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에 대한 잘 바뀌지 않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편의점에서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다면 설명하는 것보다 가서 보여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와서 보라.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는 간사함이나 거짓됨, 그리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고자 합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봐, 난 이렇게 거룩해, 의로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탐욕 가운데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간사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다나엘에 대해 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아주 뜻밖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신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그를 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일종의 관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 발을 가리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식은 죽 먹기 하면 매우 쉬운 일이란 의미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는 보통 말씀 묵상과 기도를 했다는 의미로 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로 인해 편견이 깨졌으며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마법을 부린 양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보게 될 큰 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TV 시청하듯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를 누리듯이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상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놀라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놀라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인해 변화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